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후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몸종이 상속자 후계자로 상했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말해도 실감 납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가르쳤죠. 또 바닷가의 모래를 통해서 네 자손이 후손이 이렇게 많다. 이 6절 말씀 볼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인서 4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거니 아브라함의 겸손 같으면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 겸손 문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는 이면에 숨어있는 것이 겸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거부감이 안 나요. 순종심이 생깁니다. 순종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의입니다. 의의 결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마지막 결과가 겸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히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 정하셨다. 자, 제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올해는 의로 이뤘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곳에 동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 권사, 집분 받은 분들, 이런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심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을 낳습니다. 로마인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생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믿습니다. 로마 사장님 말씀하더나 의로 정해줍니다. 그 의가 충성이죠. 충성이 없는 자에게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
예수 믿으면 주의 마음을 갖는다면서요. 주와 똑같이 닮아간다면서요. 믿는 성도는 겸손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까? 마태 11장 28, 29절 말씀 봐도 우리 주님 말씀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온유와 겸손은 옴나무 만지면 몸에 옮기듯이 우리 예수 닮아있죠. 말씀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사람이 진정 겸손 없으면요 순종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먹고 살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의의가 없으니 충성이 없죠. 충성은 거짓이 없어야 될 텐데 정성 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바치는 거야. 전폭을 다 바치는 겁니다. 바치지 못하면서 믿으면서 이익이나 얻으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벌써 불구덩이에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심각하게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일찍이 자문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주의 앞제비라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돼.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싸구리 깨끗 망합니다. 금부라기 하나 없을 정도로 망합니다. 내 아내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나같이 자손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건방진 놈 있죠? 거만한 마음. 그건 넘어짐의 앞제비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님만을 경외하며 곧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지혜와 악을 떠나게 된다고. 그것이 겸손을 보호하기 위한 명철입니다. 창세기 18장이나 누가 18장 말씀 볼 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 그 집권제 상주나무 앉았을 때 그 영안이 열리는 거 보세요. 교만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알아보고 보세요. 나이가 90살이 넘은 그분이 땅에 대해 엎드려서 그 젊은 분들한테 그 경배하는 거 보세요. 언제나 겸손의 은혜, 겸손의 도를 언제나 지니고 있었습니다. 되지 못하고 안다고 떴다고 섰다고 자처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전 10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만 아기, 귀신, 도깨비 다 마음 가운데 몰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란 덕에 한상 유비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덕에 유비되죠. 교만은 겸손의 덕에 손상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만덕의 근본입니다. 모든 덕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겸손만 들어오게 되면 성장시키는 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할 때 필기하시고 절대 겸손이 나의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종교의 앞제비요 영예를 얻는 비결이라. 잠언 29장 23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이룩하겠다. 시편 17절 말씀 볼 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똑같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디 가든지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즉 편안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근심의 그림자도 안 들어요. 걱정의 그림자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뭡니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6장 7절 8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넓고 거룩한 것에 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남을 해롭게 안 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잖아요. 사기꾼. 사자가 속이 사자입니다. 사기꾼들일 때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은 한번 부려보세요. 속이 사자야. 그러니까 겸손의 미덕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하튼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그거 전부 다 날탕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순종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충성이 있습니까? 충성이 없는데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첫째, 겸손이 왜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겸손히 선물로 오십니다. 여기에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볼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성도가 겸손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하는 거 두려워해요. 전도 안 하는 거 두렵습니다. 감사 11조 교회 생활에 충성 안 하는 거 두렵습니다. 몇십 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자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왜 무서운 사람이냐? 무서운 신발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삭 받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 두려워했죠. 믿었죠.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행함으로 옮기는 거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원어 성경에는요 머리가 하나 다치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동문에도 그 말 나와 있지만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공동문이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16절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을 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느 사람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틀림없는 일이라죠. 어김이 없다. 17절은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줘. 보세요. 곱빼기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가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마지막 18절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은 장로 권사 직분 받은 분들은 한치도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세리 보세요. 성전 들어오기도 겁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것.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건 성전에 가서 들어올 때 이웃집 친구 집만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마음가짐이라든가 발걸음이라든가 하나님은 두려운 게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한다 듣는 이로부터 고치세요, 여러분들. 그 세리는 겸손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정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교회 들어올 때 신발에 먼지도 안 털립니다. 비 오나 눈 올 때 우산 비가 둘둘 떨어진 거 아니 하나님보다 우산이 더 귀합니까? 망가지도 고치세요, 여러분들. 복받는 믿음 가져요. 복받는 행함이 있어야죠. 복받는 행함.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 겸손은 안 할래야 겸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세요. 육신은 병들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교만은 약해지지도 않아. 늙을수록 더 기고만장합니다. 문제죠. 문제예요. 지위가 높아지죠. 진급대 또 올라갔다. 교만은 더 높아져. 더 높아져. 학식을 터득합니다. 교만도 더 높아집니다. 교만도 따라서 더해지고 있죠. 네가 하나님 아니야? 응?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마음에 있죠. 교만이 이걸 자부동을 같이 만들어서 더 안고 있습니다. 교만 높아지고 학식이 더하면 교만도 따라서 더해지고 한 대가 하는 일 잘 되지. 나 중간에 손 트는 적이 없다. 어? 알았냐? 내가 누군데? 그럽니다. 참,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이 닿았죠. 7년 동안 짐승 생활한 거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만이 교만의 그림자가 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5절에 있던가. 주를 앙무하는 자. 교만은 요한계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맞다나 14절까지 사망과 음부도 교만도 한꺼번에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하늘 나가면 저 봐요. 같이 다 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7년 동안 마저 우로 하늘을 쳐다봤죠. 우리 늘 신앙생활에 늘 말씀을 쳐다봐야 됩니다. 내 부모, 내 새끼, 내 손주 그거다 한 자도 그 나라 기록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재산을,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네 아내를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요, 그 속에 내 부모, 형제, 자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 않고 먼저 땅의 것을 인정, 사정 다 끊으라고 했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하다가 말씀을 다 못했지만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친척 집을 떠나라, 왜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땅만 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경친 다음에 징계받은 다음에 우로 하늘을 쳐다봤죠. 그 다니엘 4장 34절에 기록됐습니다. 마지막에 위대한 왕이 되고 겸손한 증거보세요. 순간이나마.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봐야 할 텐데. 그다음에 오늘 본문도 누가 18장 13절에도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없소서 나는 죄인을 소이다. 13절 하반절이죠. 사람이 겸손해질수록 두 번째 계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나는 사글세방에, 나는 전세했다. 내가 한 달에 국면은 얼마다. 그냥은 다 바로 알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돈 벌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자기의 참모습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말이죠. 참모습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참모습을 몰랐습니다. 전부 다 거짓이 꽉 차 있어요. 세리는 참모습을 알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것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현재 생활을 통할 줄 아는,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해를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 아는 게 겸손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야. 현재, 현재 참 두려울 뿐이죠. 그렇잖아요. 현재 생각해보세요. 통고해. 통고. 내가 내 자신을 썩이고 이 사겠냐. 죽은데 생각하면 두렵죠. 늘 새같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서 자기를 바로 알고 죄인임을 자각하는 태도가 가급적이면 겸손하세요. 겸손이 다 내줍니다. 더 낮아지라. 아이고 겸손 선생님 낮아졌습니다. 왜 넌 말이 많냐.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응? 어디까지?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냐. 그렇습니다. 신발 우위까지 왔습니다. 구두 우리 끝맺는데 하나님 됐죠. 네가 보기엔 됐지만 내가 보면 안 됐다. 더 낮아지라. 예, 신발 창 밑바닥 먼지인데
이 겸손이 우리 평양교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나오지 않는 모든 분들 더더욱 신발 밑창까지 내려가서 누가 짓밟고 얼굴에 먼지를 묻혀도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이 땅에서 괴물당해도 18, 10년, 100년 밖에 더 받겠습니까? 백세 산다 해도 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음에 창세기 18장 제가 증거할게요. 아마 그 말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바닥에 얼굴 비비면서 사정했습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한 자는 참으로 겸손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걸 집에 가 보시면서 이만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이 우중충하고 일기가 좋지 않은데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 자신과 온 가족에서 축원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창세기 12장과 18장 말씀을 못한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불천정 건강하면은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무흠한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있던 비밀을 하나나 또한 기도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의 도구로 다 파헤쳐서 보배스러운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성취가 되고 형통을 이루어지는 사안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오늘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